지난 주일에는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의 금기사항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복이란 바른 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결국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금기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생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신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강요하는 그 오만한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즉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세속적인 교훈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교훈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겁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몸에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즉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입술로, 자신의 행동으로 중얼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면서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시라고 권면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그 말씀을 중얼거려 보시라고. 만약 그것이 감사할 일이면 입술로 주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또 중얼거리고,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홍시가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또 중얼거리고, 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순종해 보시라고 부탁드렸는데,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중얼거리며 묵상하는 사람이 3절에 기록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이 복이 내 삶에 임했으면 좋겠다 소원하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3절에 기록된 놀라운 복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100번 1000번 아멘 아멘 한다 해도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괄호 안에 있는 조건절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간절히 사모하고 밤낮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받지 못합니다. 괄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응답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도 신앙의 자리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제 괄호 안에 어떤 조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복 있는 사람의 의무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만약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겠사오니 복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복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시냇가에 심은 있는 나무는 어쩌다가 우연히 시냇가에서 자라게 된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지칭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래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시냇가로 옮겨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 속에는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 심겨져서 살던 우리가 의와 생명의 땅으로 옮겨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속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데 이 땅에 심겨진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옮겨 심겨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시내는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가뭄과 홍수라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많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가시면 우리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천국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묵상하며 읽고 행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야생에서 그냥 막 자란 야생나무가 아니라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 심겨지고 돌봄받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한 수고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시내 역시 자연적으로 생긴 시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시내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우기에는 물이 넘쳐 범람하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바닥까지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냇가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자라다가 마르고 자라다가 마르고를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만큼 크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시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구신 시내로서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는 시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는 아무리 날씨가 가문다 해도 그 곁에 심겨진 나무들에게 계속해서 풍부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3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시냇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시냇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되는 풍부한 생수로 인해 우리는 늘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냇물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능력도 있고,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고 대신 평안과 용기로 가득 채우는 능력도 있으며, 무엇보다 죄로 죽은 영혼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기록된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의 교훈, 뛰어난 과학,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시냇가, 전문가,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판사, 사장, 의사라는 시냇가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과 육신적인 유익은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외면한 채 물질과 성공, 명예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간헐천 옆에서 불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시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를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시냇가에서 삶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서 세상의 모든 시내는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고
그동안 그것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시내가 주는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결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66권 말씀의 시냇가에서 결코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시냇가를 떠나지 마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이 주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의 삶에는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삶과 관련해서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열매가 언제 열리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철을 따라. 언제 열매가 맺힌다고요? 철이 뭐죠? 예, 계절. 사전에는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은 무슨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때.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전쟁 영화를 보면 종종 다음과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무수한 적군이 공격해 올 때 이를 방어하는 편에 있는 군사들이 총이나 활을 이렇게 겨누며 지휘관의 발사 명령을 기다립니다. 지휘관은 다가오는 적들을 보자마자 바로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거의 언제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활 시위를 당긴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리고 긴장하고 있는 병사의 얼굴을 비춥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역력합니다. 지금 발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발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먼저 쏴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장군님은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걸까? 그래서 유독 겁이 많은 병사 하나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방아쇠를 당기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는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전장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휘관이 발사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이 방아쇠를 당기면 구름대같이 몰려오던 적군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적군만 바라보는 병사가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때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지휘관이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다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 방아쇠를 당기면 적군 몇 명은 쓰러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쓰러지지 않는 곳이 생기게 되고 그 빈틈을 통해서 적군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열매가 맺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철,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도 하며
원망과 불평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릴 때 우리 삶에 참으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칼이나 가위로 물건을 쉽게 자르며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니라고, 아직 아니라고, 너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때를 거절당한 아이는 짜증을 내고 땡깡을 부리고 난동을 피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부모는 부모의 때에 자녀의 손에 칼이나 가위라는 열매를 쥐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을 따라 맺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철이 아닌 하나님의 철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의심하며 이 말씀의 시내를 떠나 다른 시내를 찾아 나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저와 여러분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성도는 반드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소리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분노와 싸움과 욕설이라는 열매를 맺지만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복 있는 성도는 용납과 이해와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 원망의 열매를 맺지만 부활과 재림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소망과 신뢰의 열매를 맺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의 열매를 맺고 두렵고 불안한 일이 생기면 하늘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철저한 외로움의 때 말씀의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욥과 같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심겨진 삶이라면 우리 삶과 신앙 속에는 반드시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가? 말씀의 시냇가, 예수님이라는 시냇가에 내가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의 두 번째 부분인 악인의 상태와 종말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수님 안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한 다윗은 4절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겨가 무엇입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없는 이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겨와 같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하고 무익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무익하고 무가치할까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진 성공, 명예, 힘, 권세, 지식, 열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바람을 맞으며 삽니다. 성도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그 광풍으로 인해 흔들리고 쓰러지며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 흔들림이 현저히 적을 것이고
혹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떨어졌다 해도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언젠가 죽음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는데, 복 있는 의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 바람에 날려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악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알맹이가 그 속에 없는 악인은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과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죽음의 바람, 심판의 바람 앞에서 알맹이 없는 쭉정이처럼 날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이러한 결말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의 바람 앞에서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악인들의 모임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의인의 자리와 악인의 자리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 7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과 함께 살면서 의인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으며, 그래서 외적으로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는 정확하게 구분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끝으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온통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크고 넓은 죄인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을 따라서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자기 만족이라는 시냇가에 모여서 그것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데, 나만 따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걷는 영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만을 인정해 주시고 다른 모든 길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고 다른 모든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 한 곡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 찬양 제목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라는 이 곡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러봤을 텐데요, 이 찬양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귀지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시 한번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아멘.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때로는 무척 아픈 길이지만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두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순탄해 보이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길이라 해도 이 길 가는 동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부러운 눈으로 악인들의 길을 곁눈질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힘들지만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생 복락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읽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이 뭐냐?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자, 형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통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고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비방과 오해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뜻 이루는 것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형통을 사모해서는 안 되고 성도의 형통, 즉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모하며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시편 1편 지난주 이번주 모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이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이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형통만을 사모하며 살아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 모든 것 잃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형통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성통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생 복락의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형통을 쫓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희만큼은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인 형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달 시작하면서 시편 1편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멀리해야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 멀리하게 하시며,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오만한 자의 삶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중얼거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땅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뽑아 생명의 땅으로 옮겨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이 말씀의 자리, 예수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형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저희만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의 면류관 다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